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하죠. 제가 그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금요일날 새벽은 아니고 8시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서 입던 복장을 입고 공항을 나왔는데 춥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저녁이 좀 쌀쌀합니다. 이런 환절기에는 특별히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에 잘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10월 한 달은 믿음의 사람이 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의 실천의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10월 3일이 개천절이었고 이제 내일은 오늘이죠. 이제 한글날인데 이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절기들, 날들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 이 사랑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대회를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는데 우리가 신앙이 식어지면 선교지를 가보라는 그 선교사님들의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땅이 약 2배 가까이 큽니다. 인구는 우리보다 훨씬 적은 것 같고요. 그런데 1인당 GNP가 2,600달러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3만 불 시대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비하면 아주 가난한 나라죠. 선교지를 돌아보면서 깨달은 한 가지는 그 나라는 이슬람이 대세를 이루고 있고요. 천주교가 조금 강하고 기독교는 거의 미약합니다. 그런데 그 넓은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 특별히 우리 서울 강동로회가 개척을 해서 현지인 목사들이 목회를 하는 교회 그 선교사들이 한 40명을 초청을 해서 그분들을 같이 3박 4일 동안 기도하고 또 강의하고 또 말씀으로 또 은혜를 나누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아르쿠필이라고 하는 그곳에 선교센터가 있는데 그곳에 모이기 위해서는 12시간을 차를 타고 와야 되기도 하고 좀 빨리 오는 사람은 7, 8시간을 차를 타고 와야 그 선교대회에 참석을 할 수 있는데 우리 노예가 개척한 교회가 40여 교회가 된다고 하는데 그분들을 비롯해서 그 이외의 선교사들이 40명에서 50명 정도 분이 거기에 참석을 한 거예요. 가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하는데 핵심적인 유학하는 게 딱 한 가지였습니다. 믿음으로 이겨야 되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잘 사는 나라, 부강한 나라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나라가 부강해지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복음이 들어온 약 13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들어오고 난 뒤에 그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기 위해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목회자들이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정말 무진애를 쓰면서 살아왔던 그 시대에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예전에 외국을 여행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동일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나라가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의 나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참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세계 어느 곳을 가도 대한민국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인지 모르지만 그랬답니다. 그 동양인 중에 그래도 일본을 알아주던 시기에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느 나라 사람을 물으면 코리아라고 말하지 않고 제페니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인정받으니까. 근데 지금은 어느 나라를 가서도 여러분들이요, 어디에서 왔습니까? 예, 저는 대한민국 코리아에서 왔습니다 라고 하면 따봉을 외쳐준다니까. 그런데 이 잘 살게 된 배경이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내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복음이 전파되는데 수많은 선교자들이 나오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역사로 인해서 신학교들이 세워지고 한국의 현지 목회자들이 세워지고
그들의 신앙의 순교와 헌신과 열정을 통해서 이 나라의 복음화가 되고 그 복음화의 기초석 아래서 이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나라도 하나님의 복음이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헌신하고 순교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씨앗이 뿌리어 내려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잘 사는 나라, 부강한 나라, 복된 나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들이요 아멘 하고 외치는 거예요. 나라가 있다는 것이 참 축복입니다. 나라가 없는 사람들은 슬픈 거예요. 옛날에 어릴 때 제가 읽은 책 중에 집시들의 이야기를 다룬 책을 읽은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 집시들을 낭만적으로 표현하죠. 완전 자유인이고 막 뭐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환상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적으로 그 집시들이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따돌림 당하고 고난 당하고 어디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나라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축복인가라는 걸 깨닫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외국에 가서 문제가 생기면 대사관에 전화를 하면은요, 그 대사관 직원들이 나와서 문제를 다 해결해 줘요. 나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에 나온 이 여인의 몸으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한 대표적인 여인이 오늘 제가 읽은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예전에 그 공부할 때 성경에 등장하는 여성들을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신약 마태복음에서 계시록까지 쭉 훑어보면서 성경에 등장하는 여인들을 연구를 해가지고 요약을 해가지고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신약에서 그 연구를 한 중에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과 그 최초의 교회를 세웠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 나라와 민족을 구한 에스더라고 하는 이 여인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10월달 나라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그 실천을 몸으로 정말 그 나라를 구했던 에스더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대한민국, 이 땅에 이 나라를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어떠한 것들이어야 되는 것인가를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크게 한 일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에스더 이 책을 전체적으로 쭉 읽어보면은 첫째는 유대인 민족을 구원한 겁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강대국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을 가장 적대국으로 괴롭혔던 나라가 아말렉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처음으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민족이 아말렉인들이에요. 그것도 비겁하게 뒤에서 여인, 어린이, 노약자들을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이렇게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선포를 하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하만이 아말렉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을 싫어하면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싫어하죠. 그래서 아말렉인들도 이스라엘 민족을 싫어해요. 근데 지금 바사 제국에 있는 아수르 왕 시기에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눈에 가신 거예요. 근데 마침 모르드게라고 하는 문지기의 그 사건을 통해서 계략을 꾸밉니다. 어떤 계략을 꾸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다 멸절시켜버려야 되겠다. 이 계략을 세운 거예요. 근데 그 계략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구한 여성이 에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가장 한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유대인 민족을 구원한 일을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모르드게를 하만을 대신해서 그 바사 왕국의 총리로 세운 겁니다. 이 바사 제국이 얼마나 크냐면 127도를 가진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16도인가요? 16시도신가요? 127도면은 그냥 똑같이 봐도 우리나라 거의 8배 이상 큰 나라죠. 그죠? 그 나라의 모든 실권을 쥔 총리를 자기의 삼촌인 모르드게로 세운 사람이 에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은요, 무시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도 겪고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자 자부심이 생긴 거예요. 힘이 강해진 거죠. 나라와 민족이. 더 나아가서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다른 민족에 비해서 우월감을 가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예전에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나라였지만 지금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코리아라고 외치면 위대한 나라, 아주 좋은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경합니다. 가보고 싶어 해요. 예전에 필리핀 선교를 갔을 때 필리핀에 있는 그 청년 사역자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걔네들이 꿈이 뭐냐면 대한민국에 가보는 거예요. 와서 공부를 할 수 있으면 더 좋지만은 공부 안 해도 괜찮아요. 단 일주일이라도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살아보고 싶다는 게 이게 꿈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청년들 초대를 해가지고 정말 3박 4일이든 4박 5일이든 이 땅에 있는 대한민국 정말 좋은 곳들을 좀 구경도 시켜주고 그러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실천은 못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와 사촌으로 에스더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양딸로 삼아서 키워준 사람이 모르드게입니다. 개인적으로 친분으로 그 모르드게를 총리를 세운 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기고 그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총리로 세웠던 사람이 이 에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큰 일을 했죠. 불임절을 제정한 것입니다. 그 율법과 관련된 절기들이 있죠. 유월절, 수장절, 그다음에 맥주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유월절과는 상관이 없는 이스라엘에서 지금도 잘 지키고 있는 절기가 2개가 있어요. 수전절과 불임절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불임절을 이 에스더가 제정을 한 겁니다. 불임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말렉 하만으로부터 이 나라와 민족이 다 멸망할 것인데 그 멸망할 것에서 다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불임절입니다. 이 부르라는 말은 주사위나 제위를 표현해요. 하만이 총리로 있을 때에 이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는 날짜를 정하는 거예요. 언제로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주사위를 던져서 날짜를 정합니다. 14일과 15일 그날에 이 민족을 다 죽이자.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거에서 유래가 돼서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생긴 겁니다. 역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하만과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시키려 했는데 에스더의 희생과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이 역전시키셔서 오히려 그 하만과 그 아말렉 족속이 멸망하는 날로 삼았던 그 절기,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오히려 구원을 받는 축제의 날이었던 절기, 이게 불임절입니다. 그 불임절이에요. 우리나라는 8.15 해방? 이런 정도 될까요? 나라를 잃었던 것들이 나라를 다시 찾는 그런 기쁨과 맞먹는 절기가 불임절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에스더처럼 왕후는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정말 이 나라에 사랑하고 이 나라의 사랑에 실천하는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면 적어도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늘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더 나라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 나라를 더 잘 사는 나라로, 더 세계적으로 부강한 나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나라로 삼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나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되는 것인가 몇 가지를 좀 요약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 사랑을 실천하려면 우리들을 이 나라에서 어떤 목적으로 쓰시든지 간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하는 일에 반대할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우리를 사용하든지 간에 그 목적에 맞게 순종하면서 나라 사랑의 실천을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경을 이렇게 좀 크게 보면은 각 시기 때마다 하나님은 인물들을 세우셨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족장의 시대를 지나고 통치의 시대는 왕정정치의 다윗, 사무엘 그 왕들을 세우시고 왕정정치가 끝나고 나니까 어두운 암흑시대가 되니까 사사들을 세워서 그 사사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유지해 가게 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비롯한 선지자들을 수도 없이 세우셔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범죄하지 않도록 선지자들을 세워서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도해 줬고, 그래서 그 시기나 때에 따라서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했다고 부르셨을 때에 그들의 응답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편했을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 안 믿고 그냥 세상적으로 살았다면 편했을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깝깝한 마스크 쓰고 이별 자리에 앉아있을 일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고향에서 일가 친척들과 살았다면 행복하게 잘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고 살았다면 생활상에서는 편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했어요.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인물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삶의 여정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형통하고 복된 길이고 막 대로가 열린 게 아니었어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정말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안 하면 차라리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인해서 고난의 길, 외로운 길, 혼자 가야 될 길, 쓸쓸한 길, 대적하는 길들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도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목사로 부름받고 목회를 안 했으면 사업자가 됐을 것 같아요. 사업가가. 적어도 제가 중소기업 사장 정도는 돼 있을 거예요. 수완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 목회의 길에 와서 뭐 수없는 외로운 길, 고난의 길, 또 때로는 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도 있지만 뭐 이런 길들을 걸어왔어요. 그러면 지금 와서 저에게 묻는다면 뭐라?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셨는데 예수님 만난 게 여러분 불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보고 헌신해야 되고 뭐 마음대로 세상적으로 놀지도 못하고 뭐 남들 좋은 데 갈 때 우리는 막 얽매여가지고 또 때로는 주의 전에 나와서 앉아 있어야 되고 그랬지만 그런데 행복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이 구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그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거기 남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모세도 자기의 삶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라면 굳이 그 애굽의 왕자 자리를 박차고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멍청한 겁니다. 도망자가 됩니다. 쫓겨다닙니다. 그리고 수많은 시간들이 흘러서 다시 그곳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꺼내오는 지도자가 됩니다.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갑니까? 왕자로 살다가 호의호식하다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 이루다가 혹시 또 잘 되면 왕도 될 수 있는데, 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응답을 했고 고난의 길, 어려운 길을 걸어갔지만 결국 하나님의 역사 앞에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는 그런 인물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 우리가 예수 믿은 거, 좀 고난의 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예수 믿는 이후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들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저는 기도할 때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개인의 명예나 개인의 안위나 개인의 유익이나 이런 거에 치우치는 정치인들이 아니라 정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이 나라를 사랑의 실천의 방법으로 세워지는 이런 정치인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제인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정치인, 경제인, 사회 지도층들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나라가 안정적이고 그래야지 국민들이 편안한 거예요. 정치인들은 다 자기의 안위만 채우려고 하고, 경제인들은 자기만 배부리려고 하고, 사회 지도층들은 부정과 비리와 이런 것들을 마음껏 신으면서 오히려 약한 자들을 짓밟으면서 자기들이 더 높아지려고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국민들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선교지에 가서 못 사는 나라의 특징이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정치인들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캄보디아도 엄청 가난합니다. 또 빈민지역을 한 군데 돌아봤는데 애들은 정말 많아요. 태국하고 접경 지역에 있는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이 여자들이 태국을 넘어가서 돈을 벌러 다닌답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애들만 득실득실한 거예요. 근데 우리 노예 안에 있는 교회 상군데서 세운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목사님 하는 건 뭐냐면 애들 다 불러다 먹이는 거예요. 한 달에 우리나라 돈 100만 원이 됩니다. 엄청난 거거든요. 우리나라 돈 100만 원이면. 근데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줘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애들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보면은 자꾸 웃었어요. 그런데 그 정치가 부패하니까 나라가 잘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지금 잘 사는 나라인데요. 자꾸 부패하고, 이 부패하면 위험해지는 겁니다. 이 국민들이 눈을 뜨고요. 정치를 바라봐야 되고, 경제를 바라봐야 되고, 사회 지도층을 바라봐야 되고, 오히려 또 없는 소외되고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나라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찾아 나서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외모가 아름답고 심성이 착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도 죽을 수 있지만은 왕후이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궁궐에서 살 수 있었어요. 굳이 나서서 민족을 구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되는 거였어요. 근데 오늘 모르드게가 한 말이 그의 마음에 심장에 비수를 꽂습니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하나님은 우리 하나하나를 쓰실 때에 어느 자리에 어느 위치에 세워놓고 그 어느 자리 위치에서 하나님이 쓰실 때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순종하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진실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믿는 모든 자녀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쓰시겠다고 하면 지금 있는 안위와 지금 있는 평안과 지금 있는 안락함을 포기하고라도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제가 주님을 위해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에스더가 길을 걸어간 겁니다. 왕으로 살아가면 돼요.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생각했기 때문에 왕에게 나아가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규례가 있습니다. 왕이 불러야 왕후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기고 나간 겁니다. 그러면 뒤에 뭐라 그래요? 죽으면 죽으리다. 목숨을 걸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왕 앞에 나간 에스더의 모습을 우리는 이 책에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안락과 평안과 자기의 모든 걸 버리고 이 민족이 지금 죽게 됐는데, 이 나라가 없어지게 됐는데, 이들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후, 이 자리를 주님이 세우신 걸로 알고 하나님 내가 죽으면 죽으라는 식으로 나가겠습니다. 이게 필요한 겁니다. 현대인은 삶의 폭이 좀 많이 좁아졌어요. 그래서 나밖에 모릅니다. 자기 이기주의자들이 너무 많아요. 나만 잘 되면 돼요. 그리고 조금 넓게 보는 사람은 어디까지 봐요? 우리 가정만 잘 되면 돼. 근데 하나님은요, 크게 보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더 큰 폭을 가지고 시각을 가지고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만 잘 되면 되고 우리 아이들만 잘 되면 되고 우리 가정만 잘 되면 되고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잘 돼야 되고 이 세계가 잘 돼야 되는 이 넓은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라는 기도 제목을 빼놓지 않아요. 기도 제목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라고 써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할 때 기도의 범위가 어디까지 넓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냥 내 문제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 문제만 잘 되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가정이 이런 어려움인데 우리 가정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넓게 크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으니 저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애국자는 에스더처럼 나라를 구하는 큰 일을 하는 사람도 애국자지만은 우리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실천하는 것도 애국이에요. 요즘 전기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전기 좀 덥게 지내기도 하고 좀 춥게 지내기도 하고 이것도 애국이에요. 물이 부족 국가라고 그러면은 물을 좀 아끼는 거예요. 막 틀어놓고 막 샤워하고 그랬는데 탁 껐다가 비누칠하고 다시 켜고 쓰고 이것도 애국이에요. 너무 크게 확장하지 마세요. 주어진 나의 자리에서 내가 나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길거리가 깨끗해요. 이게 잘 사는 나라입니다. 애국자들이 많은 거예요. 캄보디아를 갔더니요. 가는 곳마다 오물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지 길에도 그걸 치우는 사람이 없어요. 캄보디아를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거 정말 주변에 떨어진 휴지 하나 줍는 것도 애국이에요. 비록 우리 실생활이 조금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의 안전한 자리를 박차고 고난의 자리로 걸어갈 수 있다면 그 길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길을 가는 것 이게 에스더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 유대민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더 왕후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자신의 신분을 드러냅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유대인이다. 그래 너 유대인이야. 너도 죽어.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그가 유대인임을 드러내고 왕 앞에 나갔을 때에 역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드러낼 줄 알아야 돼요. 예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대요. 어느 직장에 다니는 분이 예수 믿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드러내질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어딜 가든지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이야 자랑해도 되는 시대가 됐으니까 그렇지만
어디를 가든지 내가 이 나라 이민족의 국민이라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길이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더 같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나라 사랑의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우리 저기 헌장에도 보면은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게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밝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직장에서 예수 믿는다고 불이익을 당할까봐 손해를 볼까봐 숨기는 거예요.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좀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려운 일제시대 6.25 전쟁을 겪어온 이 민족이 순교자들이 신앙을 지킬 때 신앙을 지키는 대표적인 게 뭐였습니까? 너 이거 예수님 사진 밟고 지나가라. 그럼 살려줄게. 여러분이라면 밟고 지나가지 않겠어요? 어떻겠어요? 저는 밟고 지나갔을 것 같아요. 너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면 내가 총으로 쏴 죽일 거야. 근데 예수님 안 믿는다 그러면 살려줄게. 나 예수님 안 믿어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사회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새 사람들과 만남을 관계해서 손해볼 수 있어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목사입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드러나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어디 가면은 자기가 목사임을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분이 있어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드러내지 않아도 사람들이 볼 때 목사님이시죠? 이렇게 물어보는 인상을 가져야 된다. 드러내셔야 돼요.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의 국민임을 자랑하듯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걸 드러내시고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에스더가 유대인을 밝혔을 때에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하만을 비롯한 아말렉 민족을 죽이고 죽어야 될 그 유대인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인들이 나라 사랑의 실천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잘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겁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구국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는 어떤 경우에도 쉬지 않아야 됩니다. 저기 상계동인가 저쪽 어디 끝에 가면은 무슨 산이죠? 무슨 기도원이 있죠? 거기는 1년 365일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원이에요. 저는 그 기도원을 참 좋아합니다. 몇 번 가봤는데요. 지금도 그 권사님이신지 그 원장님이 살아계신지 모르겠어요. 아주 능력 있고 좋으신 분인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나는 대한민국 그 기도원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연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는 쉬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 기도하는 걸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에스더가 이 목숨을 걸고 나갈 때 자기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셔서 나도 나의 신혈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께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가 이렇게 결사적인 기도를 부탁을 하고 본인도 결사적인 기도를 합니다. 목숨을 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유대 나라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결사적인 기도를 하고 왕 앞에 규례를 어기고 나아가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죽게 됐는데 이 나라의 민족이 나에게 뭘 해줬는데 내가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아닙니다. 나라가 없으면 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물 뿌려가며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이런 결사적인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를 점점 잃어버려 간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어른들 세대는요,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은요, 어떤 사람이라고 하냐면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 다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픔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전쟁 이후에 우리 교회의 성장기를 보면은 기도원이 차고 넘치고 새벽 기도에 활기가 있을 때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고요. 그 결과로 이 나라 이민족이 잘 사는 나라로 가는 기틀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걸 하든지 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잘 사는 거예요. 나는 대한민국 정치인들 경제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정치하고 경제 활동을 해서 잘 사는 나라가 된 것도 인정하지만 그 숨은 그 내공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나라가 잘 된 건 다 여러분들 덕이에요. 자신을 가지세요. 에스더는 왕후의 지혜나 외모나 인간적인 술책을 통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려는 결사적인 기도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눈물 뿌려가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치가 참 아주 못하네 어쩌네 이러고 비판하고 막 그럴 방정 우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많은 사람들이 참 불이익을 취하고 부당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고 욕을 할 망정 그 경제인들이 잘할수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 지도층들이 올바르게 서지 못하고 잘못된 부패와 청탁하고 이렇게 살아갈지고 그들을 위해서 욕할지언정 그들을 깨우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땅에 소외되고 어려움 당하는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이 나라 이 민족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정말 기독교가 아니면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삽니까? 대통령이 와서 저한테 욕을 해도 저는 이 말 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잘 사는 거 하나님을 믿는 이 민족이 이 복음화의 뿌리가 이 땅에 뿌려지고 그 뿌려진 복음화의 씨앗이 열매를 거둬가면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사는 거지 정치인들 아니요. 경제인들 아닙니다. 지금의 부정과 부패와 자기의 배만 채우는 이런 것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자기들의 유익을 구하는 이런 정치인들 경제인들은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위험한 짓을 하는데 그래도 이 나라가 잘 사는 건 우리들의 기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말 이런 어려운 위기에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 앞장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 때와 같은 이런 기도 운동이 우리 가운데 다시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이 땅에 분명히 큰 놀라운 축복을 하실 것입니다. 에스더 시대에 일어났던 이 기도 운동이 우리 진실교회 안에 다시 한번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정말 이 예수의 기도 운동이 다시 일어난다면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는 해결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가정 안에 풍성하게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눈물 뿌려가며 기도하는 기도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이 나라와 사랑해 하는 실천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해준 게 없는 것 같아도 무엇인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다면 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이 민족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드러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어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욕하고 또 비판할지언정 그래도 우리는 눈물을 내가며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이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성장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민족들이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진실의 성도들 모두가
바로 이러한 일에 동참하시고 앞장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